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6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하 있을진저, 이 말씀은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이 선포될 때 사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화가 있느냐 하면은 시온에서 안일한 자,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 지도자들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이렇게 나열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떤 상태냐 하면은 너희는 길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데아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정신을 차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변방에 보잘것없는 도시들,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곳에 가보라.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휴관날이 멀다 하여 강판 자리에 가까워지게 하고, 이 당시 지도자들은 축적된 부, 명예로 많은 백성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존경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안일 가운데 빠져서 점점 강판 자리로 나아가는 상태로 보였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완전히 호화 생활을 한다. 풍요로운 생활을 만끽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결국은 안일에 빠져서 방탕과 쾌락에 탐닉하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탐닉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어떤 특별한 규칙 질서도 없이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해서 이제 다윗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노래를 하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한다. 이거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 이름을 이들은 욕되게 하는 자기 쾌락을 위하여 악기를 만들고 하는 다윗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노래를 하는 그런 이들의 죄악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고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쓰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포도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완전히 향락에 취한 이들의 모습, 방탕한 이들의 모습,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들이 잡혀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향락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부터 먼저 심판할 것이고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데 제일 먼저 잡혀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다윗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희들을 대적에게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 헛된 영광, 헛된 풍요로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복자들에게 탈취되고야 말 것이다. 대적에게 붙인다는 말씀입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고 시체를 불사를 자가 겉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제 시체를 이스라엘은 시체를 하장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냥 장사하는데 시체를 화장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전염병으로 죽은 까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화장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아직도 죽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은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지 못할 것이라리라. 이것은 전염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기다리면서 간신히 살아있는 처철한 모습을 묘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일컫다가 심판이 처해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요.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어떤 집이든 그 집들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슬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순서의 순리에 맞지도 않고 불가능한 것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행위는 도리에 맞지도 않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법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쓸데없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치도 없고 아무 존재하지도 않는 허무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어리석음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들이 성취한 어떤 것 그것을 자기 힘으로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교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기브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대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는 이것은 이제 여로보암이 회복한 이스라엘의 경계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경계선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맺은 땅에 대한 언약, 그러니까 직결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없도록 이제 그 땅을 치시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함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불신앙적인 것을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 남유다의 지도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주변에 되어지는 징조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갈레, 데아맛, 가드, 그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스라엘과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흉한 날, 즉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아직 멀다고 생각하고 불의를 행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향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육신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온갖 호화로운 침상, 호화로운 음식, 나태함, 마시고 바르고 한 모든 것
이것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타락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비웃고 예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교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상층부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는 궁궐 성읍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요. 이 심판의 예언은 이미 그들이 행한 죄악들에 대한 보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내실의 시체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를 자처하지 말자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더 진노하신다는 이런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전 공동체에 확대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상층부에서 시작해서 전 국토인 하맛역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죄악을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홍수 사건으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셨고,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받아서 우리 주변 환경이 아무리 우리가 좋을 때라도 절대 안일에 빠지지 말고 향락에 빠지지 말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지만 항상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신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며 자랑하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